그 사람을 따라 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갈수록 그 삶이 더러워져요. 결국 그러다가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에 숨겨진 속사람을 따라 살면 갈수록 빛이 납니다. 갈수록 품위가 있고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베풀고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따라 삽니다. 속 사람을 따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영원한 생명길,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세를 얻는 길이에요.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강문원 목사님 부부와 이제 가까이 교제할 기회를 갖게 됐잖아요. 제가 열심히 어른한테서 배우려고 이렇게 교제를, 제가 수도원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참 내면이 아름답다. 그리고 산전수전, 인생 또 목회, 선교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 두 분 다. 그 영혼이 보석처럼 빛이 난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부부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약해졌지만 늘 기도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그리고 늘 아멘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 각종 집회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 광고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능하면 같이 부부, 자녀들 가정 단위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첫 단추를 그렇게 꿰는 게 좋아요. 이런 가정은 좀 시험이 있어도 웬만한 시험 다 잘 이겨냅니다. 자녀들이 좀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같이 기도하니까 다 얼마 못 가 돌아와요. 그런 경우들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돼요. 성령 안에 가족 전체가 와이파이가 터지듯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모가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좋구나. 우리 부모들은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도 이렇게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구나. 이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쳐도 세상에서 집에서의 모습 딱 보면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의 칼 아닙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왜 나타납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인 탐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불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막 우리를 유혹해요. 야, 다 그래 사는데 다 그래 믿는데 뭐 적당하게 해라. 욕심껏 해라. 육신을 따라 행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이 칼이 돼서 나를 찌르고 수술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멀쩡하게 옛날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리에 딱 걸려가지고, 어디에 걸리느냐? 육에 걸려. 육에. 이 티끌로 만들어진 육은 옛뱀 원수 마귀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이 기쁨이, 여러분이 열정이,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버린 그곳이 여러분의 육이 있는 자리예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딴 거 없어요. 육에 대해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수련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소멸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땅의 티끌로 빚어진 그 사람의 생명이 생로 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어가지요. 그 후에 속사람이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살아있는데 형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거는요, 의로운 재판장의 말씀의 법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저귀 차고 시작해가지고 기저귀 차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그 사람을 따르도록 우리는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있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길이 딱 껴요. 점점 쉬워져요. 이기기 시작하면 기쁘기까지 해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첨단 생명공학을 총동원해서 안 죽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안간 힘을 다 써도요, 결국은 말씀의 법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죄 처리 안 되고서는 요즘 아주 유전자 편집 기술이니 또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어디 로봇 같은 데다가 또 새로운 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영생 시스템을 개발하고 별거를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짓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런 짓도 스스럼없이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창조주의 생명법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반기를 들고 데모해도 결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변개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날 세상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얼마나 대단해졌습니까?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설 자리는 교회 안에서도 점점 밀려나요.
미국의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에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 물어보는데 30%가 넘게 자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래요. 한국 교회랑 다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을걸요, 목회자들 중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배우고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책은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곳곳에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숨은 암호처럼, 비밀처럼 예수가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키요, 열쇠요, 문이요, 길이라는 것을 첫 끝까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요, 구세주 지식이 열리면은 굳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왕년에 열심을 내도 깨달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말씀을 충만하게 내 창고에, 영혼의 창고에 저장하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이 영을 전달하는 교통수단이에요. 매개물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많이 집어넣느냐, 세상의 말을 많이 집어넣고 쓰잘데기 없는 뉴스라든지 미디어의 말을, 드라마의 말을 많이 집어넣으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더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뭐 좀 적당히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디딤돌이 되든지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니면 걸려서 자빠지든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순종하고 탁탁 밟아 나가면 그때마다 말씀의 창조적 능력의 역사대로 탁탁탁 길이 열려요. 말씀이 길인 거예요. 앞서 행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밟고 나가면 여러분 전혀 가보지 못했던 사막과 광야에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로기에 쌓임 당하여 하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도움의 장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원수가 돼요. 육신은 옛 뱀에게 내줬어요, 죗값으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성경이 알려주신 구세주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할까요? 생명의 거론과 단절된 사람의 속사람을 다시 살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씨앗이 마음밭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사람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혼 하잖아요. 이게 육신, 겉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신령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 정말 그걸 절감하게 돼요.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중생이다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죠. 속사람이 태어나는 다시금. 뒷걸로 만들어진 겉사람은 죽어도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속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부활의 겉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우리 부활을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내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나같이 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에 투자해 속사람 지키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이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 몸의 구원까지 일어나게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썩어질 몸, 죽음의 종로로 가는 이 몸은요, 여기에 너무 투자하면 안 돼요. 건강 웬만큼 관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여기에 모든 소망과 여기에 모든 생명이 전부 다 있냐 집착하면요, 예수 믿고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은요, 두려워하고요,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요,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위해 투자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70대 후반을 달려가시는 강 목사님 이번에 만나가지고 얼굴에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계속 속사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간 기도하고 6시간 성경 읽고 글쓰기 하고 또 손님들 다 응대하고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작년에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년의 모델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웬만큼 건강관리하고 결국은 죽을 건데 아무도 아멘 안 해. 120살까지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거듭난 속사람이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그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나가지고 여러 어른 됐잖아요. 그것처럼 속사람도 자라나가지고 어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장차 때가 되어 옷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의 몸이 다릅니다. 진짜 그런가? 고린도전서 19장 41절입니다. 15장 41절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건 영원한 영광인데,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살 때에 그 일종의 신분이랄까, 영광이랄까, 존귀랄까, 상급이랄까, 면류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도 육신을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이런 분들은요, 겨우 간신히 믿음 하나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의 성장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30살 정도 될 때까지 자라난 그 모습을 우리도 속사람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 사람, 육신에 속해가지고요, 그냥 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뭐 한다?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오늘 본문은 속사람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적 아비 요한은 속사람의 성장을 계속 추구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4가지 속사람의 성장 단계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의 성장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속으로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파이디온. 어린이 전도협회 이름이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어린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부모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때가 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가서 삽니까?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요, 이 고백이 참 힘들었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어때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또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영적인 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서요, 예수 믿어도 대부분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적 열매는 뭐냐? 서로 싸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뭐 직분이 있고 뭐 대단해도요, 속 사람에게 투자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뭐 주님 섬긴다고 일하면 갈 때마다 사고 나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거나 또 세상에 생활할 때에 자꾸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어린아이 보고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구나, 쟤는 많이 커야 되겠다 하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른이 참아야지, 큰아가 참아야지. 제가 시골에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아이들끼리 싸워요. 싸움이 있잖아요, 동네 시골 애들하고. 그러면요, 서가 네가 큰아다, 큰아가 참아야지. 그러면요, 진짜 내가 큰아인 줄 알고 참아버려요. 여러분, 큰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아다. 싸워가지고 삐지고 막 계속 그 생각이 같이 있다?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막 그걸 딱 결박하는 거예요. 거기 묶여버려가지고 성장이 안 돼. 속사람이요, 신앙생활을 50년, 100년 했는데도 실제로 속사람 딱 끄집어내 보면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육신 장막 벗고 나면 깜짝 놀라 기절할걸요. 이스라엘의 가정 성인식은 12살, 13살 정도에 진행됩니다. 이때까지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가요, 어린 자녀들을 가정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지각이 열리면은 점점 성경을 토론하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론을 계속합니다. 이 토론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구약 성경 비록 반쪽이지만 그걸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천재가 많잖아요. 놀라운 지혜와 창조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 반쪽만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암송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 얼마나 물미가 트이겠어요. 부모도 신앙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어때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지, 야야 집에서까지 그러지 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 시기에 신앙교육에 철저하게 집중합니다. 속사람이 아이일 때 말씀의 밥을 부지런히 먹여가지고 속사람이,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12살, 13살 정도 될 때 성인식 해주면서 애에게 목돈을 줘요. 이제 네 어른 됐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12, 13년 동안 어릴 때부터 거의 3-4대씩 먹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생 공부하면서 툭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야야 어릴 때는 학교 공부해라, 니 뒤처지면 안 된다, 학교 공부에 올인해버리고요, 주일날 뭐 고등학생 되면 예배 나오는 것도 해야 되니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시간 좀 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신앙 훈련하라고. 근데 이게요, 깊이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아이들 머리 다 굵었는데 그때 온갖 세상 정보와 지식들 다 듣는데 그때 가서 뭐 기도하고 눈물로 뿌리고 미련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교회학교, 이거 우리 잘 되어 있잖아요. 교회학교 부모들 보내면 그걸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현장은 기본이 가정이에요. 그때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헌신해요.
그래서 한 이 12전 애들 성인식 갈 때까지는 부모가요 퇴근도 일찍 해가지고 계속 아버지가 자녀들 교육하고 훈련해요. 한국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거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워져가는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세대의 신앙을 개성하려면 우리가 열심으로 좀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다음에 자녀 단계입니다. 이건 테크니온이라고 그럽니다. 속 사람이 사춘기 10대 청소년 정도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징은 뭐냐? 죄사함,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은혜를 경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하지만 10대 사춘기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유혹의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때요?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부흥회하면 막 은혜 받다가 또 다시 집에 가고 세상으로 가면 어때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분들은요, 아, 내가 아직은 사춘기구나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춘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저도 다 통과했고. 요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냐? 청년의 단계입니다. 네아니스코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네아니스코스. 악한 자, 즉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정욕을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이기는 단계입니다. 막 나쁜 생각, 더러운 욕심 이런 게 일어나도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로 보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20대의 청년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뭐 설교 듣고 부흥회할 때 그때 좀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아니라 항상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 때마다는 격려하고 응원해드리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땅의 기업과 여러분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도둑질해가는, 우리 마음을 훔쳐서 도둑질해가는 이 뱀과 전갈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짓밟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전리품이 갑절로 나타날지어다. 올해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씩씩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두렵고 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산다. 직장에 나가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한다. 근데 예수의 정체성을 내가 드러낸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어때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남들 뭐라 할까봐. 바깥에서 만나면 어때요? 니도 기쁨의 교회 다니나?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으면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여러 명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세상은 점점 인본적인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자꾸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그래서 이 트렌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도 되는 거예요. 이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편안하게 적당하게 안일하게 하는데 이 트렌드를 거슬러 본다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다 이리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생선 컨퍼런스도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투자 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즌은 총사령관 예수께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을 온 열방의 교회들, 성도들 중에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귀신 잡는 해병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는 이 청년 군사들의 숫자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 성도들 중에 악한 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숫자만큼 기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리품,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나
사춘기에 왔다리 갔다리 변덕심한 이 신앙에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이기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깨지고 힘들면서도 내 육신의 인격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계속 사로잡히도록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삶에서 전혀 나는 아니다 싶으면요, 그분은 아예 제대를 했거나 아니 후퇴했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 자체가 무엇인조차를 모르는 분이 아예 어린아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인생의 전쟁터 가서 돈벌이 한다고 얘들 키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얘는 집에 앉아가지고 뭐 게임이나 하면서 아빠 핸드폰 사줘, 아빠 피자 사줘, 이러는 철부지들이 교회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는 어떤 역할로 사명을 부름받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흉악한 자, 악한 영들을 이기는 청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훈련시키는 중심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생성 컨퍼런스 등등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더 성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길로 흘려보내면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고 능력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거 아닙니까? 기적을 주시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자고. 그건 육신의 애굽의 일이 아니에요. 육신과 애굽을 뒤돌아서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성령에 도취되고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들이 따라가기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따라와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살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제정신 돌아오면 안 돼요. 제정신 돌아오면 안 돼요. 예수정신으로 계속 붙들려서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영적 전쟁을 통과하는 분들을 격려합니다. 저도 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승리자의 이기는 원리를 터득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파테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테르, Father 이 뜻이죠. 1만 스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다고 바울이 탄식했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이 다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아브라함이 이삭, 엘리야가 엘리사, 베드로가 마가 요한, 바울은 디모데, 다 영적인 자녀들, 믿음의 후계자를 낳지 않습니까? 다 영적인 아비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세상을, 이렇게 죄 가득해서 고통하는 세상이 아닌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는 새 세상을 더 영광스럽게 창조하시도록 다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많은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분들입니다. 영적 아비들은요, 육적 아비 어미들도 산전수전 인생의 그런 전쟁을 겪잖아요. 영적 아비들도 더해요.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을 통과하면서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이 깨어지면서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텐시브로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육신의 소원과 생각이 깨어지는 경험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영적인 부모의 반열로 뽑아내시고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버리면요 바로 승진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지름길로 갈지어다. 영적 아비들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적으로,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까지 희생적으로 헌신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때로는 막 속이 터지고 그죠? 누구를 닮았노?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지극정성으로 희생적으로 뒷바라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모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의 그런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저보다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나이 훨씬 더 많으신 그런 어른들도 있지만요, 저는요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 보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의 특히 지도자들은요, 성도들 애미기고 헤매이는 성도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 자녀 단계, 청소년 단계, 자녀 단계, 청년 단계, 아버지 단계,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계속 성장해 가야 될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인 고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1만 스승, 1만 목사, 1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1만 집사들 바글바글하지만 영적인 고아들이 바글바글하다고요. 영적 고아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뭐합니까? 자식이 어디 서울이나 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오면 부모는 다 뒷감 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걸 감내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와서 기대고 상담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요 점점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영적인 부분은 매우 부족합니다. 목사들 많습니다. 교수들 많습니다. 장로 권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친아들 예수 독생자가 심장이 찢어져 가지고 죽은 그 찢어지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이게 영적 아비가 터득해야 될 마음가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많지요. 속사람. 지금은 부평초와 같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이 영적인 부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50% 이상 코로나 때문에 이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듣고 다 떼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공동체 안 나오는지 아시죠? 나와도 답답하거든. 충족이 안 되거든요. 다 도움받고 아쉽고 힘들고 상처나서 오는데 이것을 목회자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이 다 영적인 아비 어미의 반열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들은 다음에 4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 이 죄 많은 문제 많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뜻을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그냥 지금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주 오시기 전에 더 많은 해산의 신통이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한 뜻이라니까요. 어둠이 깊으면 빛이 오듯이 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므로 이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모르면 어둠 속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오르듯이 마음이 폭락치다가 믿음이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대개 그 사람의 소원이 깨어지는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막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쁘기는 뭐가 기뻐?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먼저 말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시인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가요. 생각이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속사람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부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강 목사님 얼마나 50년 동안 그걸 막 말씀이 보화처럼 있으니까 계속 실타래처럼 풀어내는데 우리 후배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이나 또 수도원 이런 거 옆에 가서 자꾸 듣고 싶은 거야. 아예 그냥 딱 여기다가 그냥,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여유가 넘칩니다. 얼마든지 개인의 여러 가지를 위해 축적할 수 있는데도 다 드리잖아요. 이번에도 강사비를요, 제가 강 목사님 안 드렸어요. 사모님을 드렸어요. 왜냐? 네, 그랬어요. 사모님, 절대로 강 목사님 주지 말라고. 목사님도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모님 요거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사모님 옷도 사입고, 사모님 쓰세요. 줍기만 해보세요. 목사님 약속. 왜냐? 필요 없어요. 그분은 수도원 가서 일주일에 뭐 하루씩 금식하고 한 달에 3일씩 금식하고 뭐 죽 먹고 이래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더 건강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웬만큼 필요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웬만큼 나눠주면 돼요. 우리 속사람에 여유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여유가 넘쳐야 돼요. 가난한 자 같지만 물질이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내면의 풍성한 지혜를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고 이런데 늘 불안하고 시달리고 인색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는 가난뱅이입니다. 속사를 보면 엄청난 가난뱅이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네 가련한 것과 네 비참한 것과 네 공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속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그 사람을 벗게 될 때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지금은 좀 위장하고 이러지만요,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금 대우각성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잘 가꾸시고 신부단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로새서 2장 2절 3절은 영적인 아비 바울이 누리고 있는 내면의 풍요, 속사람의 풍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눈이 열리면 전부 다 예수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을 자꾸 깨달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여유로운지 몰라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그냥 말씀 지식이 없으면 헤매이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속에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전개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말씀에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민족이 되면 우리 민족에 이때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신학자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섬기는 겁니다. 육신의 자식들이 성장할 때 아프고 힘들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 영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도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뭐 안 나오기도,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영적인 아비들은요, 그런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요. 새 가족도 당연히 돌봐야죠, 여러분들이. 이걸 목사님만 하라, 장로님들만 하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건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교회 왔나, 내가 뭐 대접받아야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순교는 아니더라도 주님 섬기고 교회 안에 깊이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시험들과 어려운 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으로 살아도 직장으로 살아도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이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이것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전진할 때 그 교회가 살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그런 영적 아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영적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탱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네 번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밭에 영생의 말씀 씨앗을 날마다 뿌리러 나갑니다. 아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거든요. 망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안 믿고 그 사람만을 위해 살았다면 어떻게 될것이죠? 은퇴하신 어르신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40대 중반에 술독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저는요, 술독은 아니고요, 저는 한 50대 중반에 벌써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어짐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길은 딴 데가 없어요. 속사람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사람도 강건해져,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의 밥으로 내어진 이 육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옛 뱀이.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속아버리면 한평생 민노라 하면서 그 길을 질질질 끌려가요. 극복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전이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이들은 다 약속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아비들은 약속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아내 만왕의 왕의 왕비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